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기도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결국은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생애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공생애의 시작을 아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사역을 하기 전에 혹은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꼭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아시죠?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시점에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도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며 사는 삶을 기꺼이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전통을 사실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하다못해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시작할 때도 기도,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익숙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을 때만 해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무슨 조그만 모임을 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경향들이 조금은 식어지지 않았나.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주물려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됐든 우리가 함께 모이든 또 개인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시작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혹 그 전 숭실대학교 총장이었던 이효계 장로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 작년입니다. 2014년도에 80세를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등고시 합격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1963년 이래로 무려 45년 동안 시장, 도지사, 공기업 사장, 장관 그리고 이제 숭실대에서 총장을 하기까지 여러 공직에서 일을 한 분이에요. 45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차례나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득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역경들을 언급한 장로님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제일 큰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버님이신 이봉량 장로님의 가르침인데 아버님은 늘 이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외상을 두시지 않고 분명히 들어주신단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껏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신앙 체험의 결과란다. 그대로 실천해 보아라.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이러한 아버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장로님은 모든 기도의 중심을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지치지 않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그리워한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나는 어느 때보다 겸손해진다. 그리고 은밀해진다. 또 평안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친히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삶의 지혜와 우주의 섭리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이효계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렸던 남다른 은혜인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 먼저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대제사장의 기도 제1성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시점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외침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독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의미 파악이 결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 또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독사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거들을 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된 고백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누군가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읊조려지거나 회자되는 막연한 신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세밀하게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 이 하루를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게 있겠어? 라고 말하는데요, 틀렸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고민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대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다음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나오신 공생애의 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힘쓰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말씀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 같은 말씀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씀 사역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길이 들어있고요.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비결도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위대한 복이 임했던 것을 명백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이집트에서 독점적으로 기름을 뽑아내는 유명한 정유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석유를 뽑아내게 되었는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중역 가운데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 82쪽입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세의 탄생 시기, 그 시기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그의 머릿속을 번개같이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역청,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어봤잖아요. 역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역청은 석유의 일종으로 영어로 말하면 피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유나 이 콜타르 따위를 증류시키고 나면 남는 그 검은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찌꺼기. 그 찌꺼기를 가리켜서 이 역청, 피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가 이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곳에서 기름이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휘사트라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탐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아주 커다란 유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스탠더드 오일 회사가 그 유전에 대한 독점권을 얻게 된 것이죠. 참으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놀라운 그 발견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능력, 그런 유형의 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열심히 끼고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성경 말씀 더 가까이 하자고 교회가 외치고 있는데
그저 남의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기도였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남기신 하나의 기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절절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곧 다가오는 죽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저들은 세상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 신문도 났지만 미국 장로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총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항의 서한을 보내고, 아니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결정하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교회 회의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면 그게 교회일 수 있어요? 그게? 교단일 수 없는 거죠, 그게. JTBC라고 하는 우리 케이블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최근에 여고생들 키스씬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 아이들 이야기 이렇게 다루면서 여고생들끼리 키스를 하는데 잠깐 지나고 가는, 이건 친구들끼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의 화면을 길게 1분 이상 내보내가지고 방송심의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얼마나 복잡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정반대로 가려고 하고 세상 인심은 나날이 사나워지고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누가 저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조차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실패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실패하고 주님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세 가족으로부터 문자가 길게 들어왔어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불신자 형제와 이제 결혼한 이후에 꽤나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연치 않게 결혼식장에서 이제 저랑 만나게 됐고, 그게 이제 기회가 돼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상황만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자매입니다. 우선 거리가 멀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멀어요.
남편은 신앙과 또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고맙게 이 남편이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니까 해서 처음에 이렇게 걸음을 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자매가 기회만 되면 제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동안은 계속 우리 남편을 좀 챙겨달라고 좀 이야기도 좀 걸어주시고 식사할 때도 같이 좀 어디 해주시고 뭐 계속 이렇게 부탁도 하곤 했고 저는 또 목사로서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제 문자는 뭐냐 하면 최근 한 2주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져주시는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지요. 이러고 저러고 말도 별로 하지 않는데 벌써 한 3주 전만 해도 제가 들은 얘기는 목사님 또 남편이 또 거리 멀다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이에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또 한 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가를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제 한 2주 전부터 변화가 생겼는데 그때 이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갖고 현대를 다니고 있는 형제인데 그 회사에서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게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지난 2월 달 초에 제가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물어봤는 모양이에요. 이제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목사님께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렇게 쓰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2주 전부터는 아무 말, 뭐 크게 말은 안 한대요. 근데 주일이 되면 그동안엔 다른 약속을 자꾸 잡더니 약속을 안 잡고 그리고 아예 또 신앙이 이렇게 딱 들어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깨끗한 옷도 준비한대요. 주일이 되기 전에. 무엇보다 설교 시간에 말씀에 경청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주에도 이쪽 줄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하는 시간에 뭐 사실 그런 분들은 와서 설교 듣다 보면 졸기십상이잖아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꾸 저를 째려봐가지고 저도 이렇게 같이 쳐다보고 좀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그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주는 고백을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주면서 이 자매가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2주를 보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꾸 사람들에게 부탁하려고 목사님께도 부탁하고 또 아는 분에게 부탁하고 그랬는데 그게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 회개기도 하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하고 문자를 쭉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문자의 결론이 뭐냐 이거였어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거 헤쳐가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 절반만 오늘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일 마저 살피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끝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무엘이 고백했었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성경에서 뭐 기도하는 게 쉬는 게 죄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신앙 고백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시작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